자, 우리 오늘부터 현장에서 정말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 관한 영상을 이제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그렇구나. 근데 현장 가서는 말씀과 많이 다른 세상 속에서 혼란스럽기도 할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고 굳건하게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는 우리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쭉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뭐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쭉 아브라함을 봐서 잘 알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금 창세기 18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두고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아브를 향한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국이 될 거고 온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 이야기를 모든 이 말씀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나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도 아브라함만큼 또 아브라함보다 더욱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더욱더 실수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언약 이룰 자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뜻,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응답받아 나가도록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에 또 우리 기도첩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본부의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응답받을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나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 붙잡은 언약대로 역사해 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들 때 그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보지 말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이루어지는 축복 속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언약을 다시금 붙들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 나를 볼 때 딱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언약이 이룰 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비밀.
자, 우리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는 그 마물의 숲을 살고 있는 그곳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죠. 그 구약 시대,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이시기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하여서 본인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이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을 봐서 알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천사 모습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방법들 말고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예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 손자애가 약복강가에서 어떤 한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을 두고 싸우는 그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두고서 분이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본인을 나타내시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약 시대, 아브라함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물의 숲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지금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보좌의 망대를 세웠던 그 곳이에요.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렸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나왔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또 우리 말씀 주시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실제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또 하나님과 말씀을 주시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렘넌트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누리느냐? 그러면 구약시대 이때처럼 환상을 보이거나 꿈을 나타나시거나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이시느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하는 복음을 완성하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 땅의 재림주다라,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단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본인은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그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진 자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 영으로 함께하고 계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말로만 함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는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러한 교제, 그러한 함께하는 비밀의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누구나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진짜로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함께라는 게 내가 몸만 함께 있다라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구랑 있다라고 했을 때도 함께 있는 것이 친구랑 같이 있기만 한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이 충족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대화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러한 교제 속에 소통 속에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함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소통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깊은 소통. 그 방법이 뭐냐?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예요. 예배. 이 예배 시간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와서 이 언약교회라는 4층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사람의 내 얘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졌어.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를 가지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오케이 하나님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 근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의 깨달음으로 또 생각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할 때도 내 것만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서 이런 대화의 기도, 소통의 기도, 교제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먼저 누림 속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이 없고 이 힘이 없고 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결국엔 공부할 때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한계가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이 세 가지로 누리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서 내가 말로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지우가 입교식이 있어요. 그래서 입교를 두고서 우리가 뭐 약 40일은 안 되지만 40일 집중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매일 줌에서 지우와 이제 말씀을 나눴어. 그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지금 초청 캠프를 두고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초청장을 전달하고 친구들을 초대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알겠죠. 아, 이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 하지만 막상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약간 좀 껄끄럽고 좀 전달하기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뭐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만 할 때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었으니까. 근데 그걸 되돌아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응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친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그것을 전달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진짜로 그게 느껴지지 못해.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내가 떡볶이를 먹었어. 근데 그 떡볶이를 먹고 나서 너무 맛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떡볶이를 다른 사람한테 먹어보라고 얘기하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아닌가요? 아니야? 지우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러대. 그래서 너만 먹으려고 그러니 너만 맛있는 거 먹으려냐고 내가 얘기했는데 보통 맛있는 걸 먹으면 가족이 생각나거나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거는 누군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 아, 야, 어디 떡볶이에 어디 무슨 맛의 떡볶이가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건 누가 따로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한번 맛을 보니까 정말로 맛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축복을 한번 누리고 이 축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맛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축복 속에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축복부터 누려져야 돼요. 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자, 우리 오늘 아브라함이 있는 마물의 그 상수리 수풀에 아까 얘기했죠? 이 세 사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오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어때요? 그 반응이 12절에서 13절에 나와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와서 너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내용을 사라가 듣고서 어떤 반응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웃는 거예요. 이거 웃는 거는 되게 기뻐서 웃는 게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이게 아니야. 아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속에서 나오는 웃음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가 75세죠. 그리고 나서 내년 이맘때라고 이 언약을 주시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럼 내년 이맘때면 어떻게 돼요? 100세가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 된 그때 사라의 나이는 뭐냐? 90세예요. 90세. 아니, 말이 그렇지, 이게 100세가 또 90세 된 사람이 아들을, 자녀를 갖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아니 내가 이렇게 몸이 늙었고 지금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 하나님 또 무슨, 이런 식의 반응이 지금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네가 아들 없으니까 너한테 없는 아들을 내가 줄게라고 하는 단순한 육신적인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2, 3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아들, 자녀를 주겠다는 것은 네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 속에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해서 그 약속 속에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반응은 에이, 무슨 지금 24년 지난 이때도 안 주시는데, 거기다가 더 늙어서 내 몸은 이 상태인데 과연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응을 보이도록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느냐? 나의 몸 상태로, 나의 안 되는, 나의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불가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왜냐? 지금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의 인간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안에 있는, 지금 네 몸 상태가 그런데, 그래서 너는 지금 안 된다고 어떤 뭐 웃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약속대로 이룰 거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빨리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고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주시느냐?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안 되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게 인정될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뭐 문제와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뭐 이렇게 방법도 취해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놓고서 내가 잠깐 기도도 해볼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우리 렘넌트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가능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네 몸 상태 안 돼. 그러나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야.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의 지금 상황은 안 되지만 전능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역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내 상황은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내 생각으로 또 학교의 학교 선생님의 방법으로 가르침으로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가지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나는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구나.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붙들 때 그 약속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또 학업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들고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내 삶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또한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 속에 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참 부족하고 자, 실수도 하고요. 참 불신앙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었죠.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18장 17, 19절처럼 계속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아니 그 시대에 아브라함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 더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언약을 이루도록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루도록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그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아브라함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실수하지만, 아브라함은 불신앙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응답받을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참 받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도 받았어요. 자, 내가 나를 볼 때도 참 많이 부족해. 또 뭐 아까 우리 입교를 두고서도 좀 뭐 얘기도 듣고 내가 봐도 또 이런 부분은 생각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생각도 드냐? 정말로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이, 목회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쓰시고 난 다른 어떤 쓰임새로 쓰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쓰시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걸 아시면서도 나를 이 시대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받은 것이 참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도 있죠. 나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도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빨리 세계복음화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을, 저 언약을 이루도록 그 계획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고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나가보면 복음 아무리 전해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듣긴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잘 들어요. 그러냐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잘 듣던 사람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나도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 나한테 생기질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 믿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렘넌트는 너무 복음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은혜 받은 자라는 거. 지금 내가 뭐 당장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하는 계획과 뜻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속에 쓰시겠다고 그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우리 19절에 아까 읽었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천하 강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을 주시죠. 바로 이 언약을 이룰 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든 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듯이 그 미국이라는 현장 속에 많은 더 우리보다 뭐 복잡하고 더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언약을 붙든 그 한 사람을 통해 짧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 안에서 망대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근데 그 현장에 정말로 언약 붙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전 현장을 살리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속에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초청 캠프를 두고서도 이제는 현장 두고 기도했고 또 우리가 현장에 이제 초청장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우리 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냥 전달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그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보내셨다.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전달해 보세요. 그럼 내 생각엔 지금 이 초청장을 안 받을 것 같은 친구지만 정말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가 맞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실 거예요. 바꿔 가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초청 캠프를 두고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증거되는 이루어지는 그 언약 성취의 속에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새생명 초청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계획 속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현장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오니 그 축복과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